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MBTI일 것입니다.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부르나요? MBTI. 어떤 사람의 성격이 궁금할 때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MBTI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얕은 지식으로 또 성경이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바울은 주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전도하고 외치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외향적인 성향 같고요. 바나바는 늘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좀 내성적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좀 직관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바나바는 좀 감각적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죠. 바울은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나바는 상당히 공감도 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품어주는 이런 캐릭터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년 사울의 때를 보면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라면 앞뒤 안 보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반면에 바나바는 상당히 좀 계획적이고 목회를 할 때에도 필요가 무엇일까 잘 파악을 하고 또 청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하는 그런 좀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바울은 ENTP 같고 바나바는 ISFJ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겠습니까?만은 제 추측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신 신기한 것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면 볼수록 닮은 점이 참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고 전혀 닮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공동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켰고 최초의 파송 선교사들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요, 틀린 것이 아니다. 내 기준으로 나만 맞고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다고, 본인과 다르다고, 본인께서는 선이신데 우리의 모습이 선하지 않다고, 본인께서는 빛이신데 우리의 모습이 빛되지 않다고 우리를 교정하려고만 하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감내해 주시고 때로 연약함도 품어 주시고 우리의 모난도 감내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의 다름을 내가 다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죄악도 내가 다 품어버릴 거다.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신 사건,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사랑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우리를 참 당혹해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퉜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 중에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네 명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전달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때 며칠 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자라고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의 계기가 되었고, 바나바는 이에 흔쾌히 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37절과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1차 여행 때도 데려갔지만 2차 여행 때도 데려가자. 하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있을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하였죠. 소위 도망간 겁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반대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가고자 하나의 원뜻은 논의하고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논의하고자 하나, 끊임없이 미완료형,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하면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이것이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미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이 마가 요한을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선교행에 데려가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바울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갑시다 라고 말하는 바나바가 맞습니까? 제가 보니 첫 번째 끄덕이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끄덕이신 분들, 제 생각에 여러분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MBTI가 T인 이신 분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바울의 편을 드실 것 같고요. 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바나바의 편을 들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맞죠. 둘 다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툴 일인가 싶기도 하죠.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파트너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모든 이가 이 개종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경계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때 손수 나서서 이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환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겨줄 때 바나바의 동료들도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많이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용납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 자기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를 지경에 자기가 혼절을 했음에도 그 곁에 있던 바나바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한 겁니까? 함께 생명을 걸고 선교교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돌을 맞을 때 바나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서운한 기색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공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죠. 그리고 더 큰 고난이 기다릴 수도 모라는 기다릴 수도 있는 이 2차 선교여행에 함께 우리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시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비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본이 될 것 아니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는 참 모범적인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굳이 기록해야 했을까? 2차 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출발했다. 따로따로 출발했다. 뭐 이렇게만 기록을 해도 되는데 그들이 심히 다퉜다. 다 기록하고 있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봐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싸우지 않냐? 교회는 그렇게 싸워도 되는 곳이다. 이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래도 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도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39절 전반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단어, 여기서 심히 다투어 라는 헬라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며에 쓰인 단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심히 다투어에 쓰이는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분명한 것은 심이라는 이 부사는 본래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한글어로 번역될 때 추가된 단어죠.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것은 서로 격려하며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죠. 분명히 계속되는 논쟁은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어요. 의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는 관계로 돌아서서 서로 싸우고 피차 갈라섰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의 의논 끝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서로의 길을 갑시다. 서로 우리 선교의 파트너를 구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본문 당시에는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의 성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그들이 힘이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만 보였다면 사람들도 편이 되어서 갈라졌을 겁니다.
할례 논쟁만 되더라도 쉽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서로 이렇게 했다면 서로 함께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 내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온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이 두 사람을 서로 각각 축복하며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바나바를 평가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칭송하는 그러한 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어요. 그 모습을 온 교회가 보고 그들도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 속에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바울의 행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39절 후반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본래 바울의 제안이 무엇이었죠?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재방문하자. 이것이 2차 선교의 목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구브로를 먼저 가야죠.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를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브로로 누가 향하게 되었는가? 바나바가 고향이잖아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정반대 방향, 이 구브로는 남서쪽이고 바울은 그 반대 방향인 북쪽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서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것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건너간 그곳이 바로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모두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제3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재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럽과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된 것이에요. 이후 또한 전 세계 복음화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의 신분 중에 의외인 것이 하나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신라의 신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아시아에만 전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의 갈등도, 유럽을 향한 발걸음도, 로마를 향한 그 비전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그의 삶을 인도했고 그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전개된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길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길이에요. 선하신 인도하심을 예비하고 계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 의도와 계획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내 삶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훨씬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경우처럼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끝내는 격려하며 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반을 둔 영적 여유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기반을 둔 영적 여유. 하나님을 믿기에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다른 삶의 상황을 만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그 믿음을 붙잡을 때예요. 그러다 보면 헤어졌기에 오히려 바울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성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향해서 쓴 마음보다는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이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시험 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어떤 사랑과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그 믿음은 현재에서 멈추어 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고 현재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믿음까지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떤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현 시점에서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향한 기대가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충실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옥 목사님께서 하루는 한 목회자를 만나셨답니다. 근데 그 목회자 어떤 분인가 한 환자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떼어준 기부한 그러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옥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신장을 떼어주어 다시 살아난 그 환자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같이 나누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신장을 이식받아 살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생명 하나 살렸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의 일부를 내어준 사람도 이런 특별한 애착과 애정이 있을진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실까?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힘이 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으나 이미 예비된 예기치 못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크기로 때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해 예비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만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